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5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는 그 아담의 계보가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이제 계보들을 이제 적고 있는데요. 그 계보에는 이스라엘 역사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인물들의 그 모든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계보를 설명할 때는 물론 처음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명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에서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계보를 적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좀 알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창세기 4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셋 이 두 부류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계시록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아마 이 두 부류로 쭉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두 부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이제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쭉 이제 읽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녹과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두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두 인물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5장의 그 아담의 계보를 쭉 이제 보면은 5장 18절에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이제 아들을 낳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에녹과 이 무드셀라가 이제 중요한지 먼저 우리가 이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은 그 이름의 뜻은 가르치다, 경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에녹이 낳은 그 아들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뜻은 활을 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듣기에 활을 던지다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에게 지게 됐을 때 그 활을 던지고 도망을 가든 자결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활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의 그 이름을 이제 다시 쉽게 우리가 해석하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온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에녹은 아들 낳아서 왜 무드셀라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을 여러분 지었을까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다서를 우리가 참고로 1장 14절과 우리가 15절을 참고로 보면 에녹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한다는 이런 환상을 이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계보 중에 오늘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에녹과 무드셀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과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노아 시대에 그 물로 심판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 심판하실 때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그 5장에도 우리 노아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뭐 구원의 방주도 생각을 하지만 가장 더 먼저 떠오르는 건 홍수, 그리고 노아의 8식구,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아 이제 죽게 되는, 또 우리가 더 나가면 또 무지의 언약까지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 핵심 단어들, 홍수로 많은 사람이 이제 심판에서 이제 죽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2억이나 3억 정도가 살지 않았을까.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의 명수처럼 몇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명수가 2억이든 3억이든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보고, 항상 하나님은 인간이 악해질 때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이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그러면 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무드셀라 난 뒤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것을 보면 65세까지 무드셀라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이제 보기 전까지는 그 이름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좀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악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 자기의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아들의 이름도 무드셀라로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순종하며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 이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자가 이제 두 사람이 있죠.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녹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이제 들려 올라간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또 성경을 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무드셀라 하면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그러니까 가장 장수한 자, 969세를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에녹이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이제 동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들려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도 그 뒤에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969세까지 이제 살았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이제는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그 5장의 그 아담의 계보에는 이 노아를 등장시키기 위한 이런 계보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실 때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경고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드신 그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을 우리 청지기로 모두 다스리게 그 맡겼던 이런 인간들과,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인간들이 정말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경고로 이렇게 그 에녹과 또 무드셀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이제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노아 시대도 120년이란 이 회개의 기간을 주셨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제 사람의 생명이 120년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그 120년을
사람의 그 생명의 그 연수로 이해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120년은 사람의 살아간 그 연수가 아니라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모든 기간 동안 그 모든 방주와 또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한다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500세가 되면서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홍수는 언제 일어났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심판이,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600세에 대해서 이제 홍수가 일어날 때 무드셀라는 그때 969세, 무드셀라가 그때까지 살다가 죽은 그 시대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홍수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일어났겠죠. 왜냐면 무드셀라가 이제 죽은 뒤에 장사하는 기간을 아마 하나님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무드셀라가 죽은 그 시대와 노아가 600세 때 이제 홍수가 온 이 시대와 여러분 동일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일들 또 우상들을 섬겼을지라도 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제 잃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드셀라의 969세 또 120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간들을 지금 허락하셨나요? 우리에게 이 회개의 시간,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의 시간들을 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것이 얼마 만에 그 시간과 기간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 물로 심판했던 그 시대보다 정말 온 세계 그 인류들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더 많은 경고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그 시간들을 지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정말 간절히 더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자로나 우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그 5장 부분에서 우리 핵심적으로 볼 내용이 무엇이었죠? 노아를 등장시켜 한 계보 속에 하나님은 이미 에녹과 그 무드셀라 그 시대부터 이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그 시대까지 하나님은 거의 1000년을 인간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회개의 시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지금 다시 주신 그 은혜의 이 시대에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속히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녹과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신 정말 장장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또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올라간 노아 8식구처럼 이제는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생하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